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모르는 말씀도 아니고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와 가치와 또 중요성들을 우리가 놓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독교 진리와 관련해서도 참 중요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항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하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인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착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는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부당하지 않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교회 안 다녀서 예수를 안 믿어서인가?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질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을 던집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함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정죄하다. 무슨 뜻이에요? 정죄. 정죄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이런 의미죠. 형벌 혹은 처벌 이런 뜻입니다. 형벌 혹은 처벌. 즉 죄를 지은 사람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정죄한다고 해요. 정죄. 우리는 흔히 정죄하면 어떤 느낌이 받아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이런 걸 정죄한다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법정 용어예요. 법에서 재판관이 그를 유죄로 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형벌을 가하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봐야죠. 왜 정죄를 받습니까? 왜 정죄를 받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 사람이 형벌을 받는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안 저질렀다면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죠. 죄를 안 저질렀다면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싹슨, 즉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사망 안에는 뭐까지 포함돼요? 지옥의 형벌까지 포함돼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지옥 가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없다면요? 지옥 안 가요. 죄가 없으면 지옥 안 갑니다. 문제는 뭐죠?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심이 훅한 사람? 아니면 되게 온순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착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의인이 뭐예요? 죄가 없는 착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에 왜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이 표현 속에서 불공평과 불의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정에 섰는데 재판관이 물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안 계신데요? 그럼 너 사형 땅땅땅. 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대통령인데요. 그래? 넌 무죄 땅땅땅.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는 과거 유전무죄, 무전유죄, 혹은 어떤 아버지 찬스, 어머니 찬스, 이런 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 속에서 기독교 하나님의 부당함과 불공평과 불의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은 편애하고 차별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버젓이 죄가 있는데도, 뭔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다니는데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천국 보내주고, 착하게 살고 정말 의롭게 사는데 교회 안 다닌다는 이유로 지옥 보내고,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독교인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교회 잘못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자성하고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 짓고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이는 우리의 죄는 문제될 게 없고 예수만 믿으면 자동적으로 면죄부가 주어져서 마치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인식되어지고 가르쳐진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 누군가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더라, 저는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다른 기독교예요. 적어도 나하고 다른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예외 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회개하라고 가르쳐요. 회개가 뭐예요? 잘못했다고요.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 대한 상하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가르치지 어디에도 예수 믿어라, 회개를 빼놓고 가르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회개가 약화되다 못해 사라졌습니다. 회개는요, 단지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는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회개에는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런 거룩한 삶의 투쟁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회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시는 죄를 안 지으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어떻게든 우리 주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삶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 믿는 것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회개 없이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막 죄 짓고 다니면서도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만사 형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한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죠. 그럼 뱃속의 아이, 미처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정답은요, 모릅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지옥 갈 거고, 죄가 없다면 지옥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하는가?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가?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덕분에 지옥에 안 가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1절을 다시 보세요. 이게 그 대답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정죄가 뭐예요? 처벌,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형벌을 안 받죠?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도 죄인인데 왜 형벌을 받지 않아야겠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죄를 지으면 다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안 갈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원인 때문이 아니라 결과적인 의미예요. 다 지옥 가야 될 사람이고 우리도 원래 지옥 갔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내 형벌을 받아주셨음을 믿고 그분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를 해주세요. 기독교에서 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목 놓아 부르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 놓아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쳤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자 지옥 가, 정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 믿지 않은 권유예요. 이렇게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아요. 그들도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억울하다, 부당하다, 그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더 일찍 와서, 예수님께서 더 세상에 더 일찍 왔다면 그 예전의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지금은요? 예수님 오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은 기회가 안 주어져서 예수를 안 믿나요? 그때라고 다 예수 믿었다는 보장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제 짧은 지혜와 이해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로마서 1장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나름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에게 다 보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안 믿는 것은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기회를 안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옥에 안 가도록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저 우리가 그 특별하고도 놀라운 복의 혜택을 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니 나는 왜 구원시켜주고 다른 사람은 왜 구원 안 해줘요? 나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왜 저 사람에게 안 베풀어줘요? 이렇게 오지랖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주제넘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은지 아세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 앞에서 음식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밥 먹던 한 신사가 그 사람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내가 밥 돈 대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만 사줘요? 밖에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맞아요? 이건 주제넘는 거예요. 자기도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신사에게 해야 될 거는,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은 뭐예요? 그저 고마워요. 제가 뭐라고. 고맙습니다. 나 같은 거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고 이렇게 귀한 대접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왜 다른 사람 안 사주냐고, 왜 다른 사람은 대접 안 해주냐고 불평할 거 아니죠. 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외로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누가 지옥에 갑니까? 왜 지옥에 갑니까? 죄 지었기 때문에 가요. 너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틀렸어요,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아요?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껴요. 부당하게 느껴요.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은 뭐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지옥 가. 이건 마치 너희 아버지 뭐해?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그럼 너 유죄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대통령인데. 야, 그럼 너는 무죄다. 얼마나 부당해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복음을.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죄를 가진 자는 그에 상하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성경에 보니까 그 죄 삭시 사망이더라. 지옥이더라. 우리에게는 이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분이 예수님이래. 우리 예수님 믿자. 예수님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단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갑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냥 성격이 참 좋은 사람. 되게 잘 베풀고 인심이 후하고 성격이 아주 여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참 잘 대해주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네, 좋은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 착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을 벗어난 이유는요, 교회 댕겨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지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면죄부를 받아서 이제는 앞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든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거고 뭐 문제 삼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 되지. 이런 이상한 복음적 논리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맨날 죄 짓고 사는데, 맨날 사는데 자기들은 다 천당 간다 그러고. 똑같이 죄 짓고 사는데 왜 쟤들은 천당 가고 나는 지옥 가냐고요. 그러면 교회에다 등록해놓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막 살면 되겠네요? 원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복음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말하고 그 복음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해를 받고 기독교가 오해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면죄부 삼아서 죄 짓고 사는 삶은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의식 속에 혹여라도 그런 생각들이 깃들어 있다면 버리세요. 우린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죄 안 짓게 살려고 더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니네가 그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니네가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죄 안 짓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신자의 의무는 뭡니까? 신자는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이제 천국 시민 땄으니 이제는 자유롭고 막 살아야겠다.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감사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야, 이제 참 잘 살아야겠다. 고마우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바르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더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수혜자가 더 많이 생기길, 나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람들에게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새 삶을 살아. 너도 나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와 같은 은혜의 수혜자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누리도록, 은혜를 누리도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돕고 안내하는 게 정상적인 삶 아니겠어요? 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이제 죄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민으로서 그에 걸맞는 거룩함과 정직함과 순전함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복음에 딴지를 걸지 못하도록, 누구도 우리의 복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